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왜 마귀는 아담이 아닌 하와를 유혹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퀘스트 하겠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모든 중요한 질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뱀, 마귀가 유혹한 것을 알 수 있죠. 누구를 유혹했습니까?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시거든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과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자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타락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뱀, 마귀는 외적으로는 뱀이었고 내적으로는 마귀였습니다. 이 마귀가 여자 하와를 유혹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뱀이 마귀가 아담을 유혹할 수 있지도 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경우의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다른 경우에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을 때 유혹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 이 경우의 수예요. 여러분의 뱀, 마귀의 괴계가 있습니다. 전략이 있습니다. 하와를 유혹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분은 이제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안 나오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사실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에 직접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관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맞는 말 같은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경우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때 유혹한 것이 아니라 하와가 여자가 혼자 있을 때 하와를 이렇게 공략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을 때 유혹할 수 있는가? 사단은 강교한 자로서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아담을 유혹하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할 때 그렇게 안 해요. 강교한 자는 오직 여자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여자를 유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선택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인데요. 아담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을 대적하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사단의 왕국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왕국을 세우는 악한 괴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정전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이렇게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임전태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적의 괴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2차 세계대전 때 인류 역사 중 최대의 전쟁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되지만 오늘도 이 땅의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데 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이 땅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알고 있는 제2차 세계대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예요? 이 코스튬을 단 사람 히틀러죠. 히틀러는 정말 사악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가 왜 세계 정복에 실패했는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바로 배우인 알렉산더가 그것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책을 썼어요. 그가 이제 사악한 지도자였는데 초창기 아주 뛰어난 전략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사실이에요. 그래서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고
모든 전쟁에서 지금 다 이겼다는 사실이죠. 이제 절대적인 국민들의 신임을 얻었어요. 그것이 이제 침략국이고 악한 제국주의인데도 거기에 휩쓸렸다는 거죠. 히틀러의 언병과 그 모든 속임에 속았다는 것입니다. 이 히틀러가 유럽의 가장 약한 나라들부터 하나씩 점령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설마 우리나라까지 침략할까 그러다가 결국은 다 이것이 무너지게 됐죠.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 당시에 강국인 프랑스까지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이 이 도보 해협을 건너 이제 영국과도 결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이 영국 런던이 막 그냥 폭격에 의해서 폐허가 될 때 처칠이 막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승리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히틀러는 왜 세계 정복에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초창기에 히틀러가 그렇게 전 유럽을 다 휩쓸 정도로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강한 자는 피하고 약한 자는 먼저 공략하라고 하는 기본 병법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가 이제 이 손문의 손자병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이 기본적인 전략에 충실히 했기 때문에 유럽 전역을 그가 손아귀에 넣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땅에도 전쟁은 전략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 은총 안에서 이러한 전략을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럼 우리 영적인 대적이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 있거든요. 마귀는 히틀러보다 더 사악하고 괴계에 능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이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조전에 이 마귀 루시퍼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담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대적 마귀는 좌시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수 대적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일한 길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는 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타락시키면 마귀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아요. 그런데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가장 높을까요? 50%일까요? 가장 낮을까요? 가장 낮은 경우예요. 또 그러면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이게 아담을 유혹시키는 것은 가능성이 좀 낮은 겁니다. 그리고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유혹해서 타락시키는 것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거는 모든 괴계에 능한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뱀 마귀는 어떤 전략을 택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그랬습니다. 뱀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게 뱀 안에 마귀가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행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뱀에 말한 것은 사단이 말한 것입니다. 마귀가 말한 것이고 마귀가 유혹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뱀 마귀는 가장 강교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을 택했어요. 그 도구조차도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자, 자기의 성품과 모든 것이 다 비슷한 자를 선택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일반적인 원칙으로도 이것을 큐티를 하더라도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게 큐리스티 더 깊게 다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큐리스티하게 될 때 하나님의 확실한 그 원칙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마귀가 어떤 것을 또 공격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이 시대에도 영적인 대적은 계속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우리가 하와가 타락한 것처럼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창조가 매우 놀라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아담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하와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잘 분별이 안 될 거예요. 창세기 2장 20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직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어요. 아담의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을 다 이름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 20개만 대기도 바쁜데 어목조 게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은 그 모든 것에
특징을 따라서 짐승들에게 가축들에게 모든 이름을 다 부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지능이 뛰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보통 능력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돕는 배필을 아직 만들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뭐를 깨달으면 야,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짐승은 다 짝이 있는데 나는 짝이 없구나. 짝이 없다는 것은 돕는 배필이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이지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원칙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어서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었어요. 아담이 잠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취하신 그 갈빗대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이른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원래 자신의 갈빗뼈이지 않습니까? 뼈 중에 뼈고 살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자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오고 너희 다시 하나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결혼의 원칙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였어요. 그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로 하와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데려오셔서 인류 최초로 주님 하나님께서 주례를 하시고 그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혼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원래적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도하신 여자의 위치가 바로 무엇입니까? 위에 보니까 성경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마다 짝이 있어요. 돕는 배필이 있는데 아담만 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렇게 행하신 것을 창세기 2장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창조가 있고 2장에 창조가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닥트린을 크게 오해한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아담의 위치는 그럼 어떤 위치라는 겁니까? 머리의 위치예요. 여자 하와의 위치는 돕는 배필이라는 거죠. 그래서 뜬금없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담의 머리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퀘스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조명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말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주님께 우리가 복종하듯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는 그랬죠. 이는 바로 너희들이 이가 오복 중에 하나니까 치과에 자주 가야 된다. 그 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영어에 for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 까닭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 까닭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란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을 만드시고 잠들게 하시고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이 있어야 돼. 그래야 온전한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결혼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남편은 오늘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예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잖아요. 그리고 이 아내는 남편의 그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가 같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몸의 축복은 머리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팔 따로 내 생각은 그러지 않은데 팔이 발이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다른 곳으로 가면 그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오늘도 머리의 모든 기능의 명령을 따라서 다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입이 움직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기적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모든 지체들은 머리의 명령을 받는 것처럼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머리 위치에 놓으시고 여자를 돕는 배필의 위치에 놓으셨다는 사실이죠. 돕는 배필은 머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축복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은 그래서 아내와 남편, 첫 번째 남편 아담이었고 첫 번째 여자가 하와였잖아요. 이게 아내 하와는 바로 자신의 머리가
아담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아담은 또 돕는 배필이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알아요. 네? 이렇게 온전한 하나가 될 때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자가 홀로 있을 때를 잡았다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유혹하기 가장 좋은 때라는 걸 알았습니다. 홀로 있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을 때가, 유혹하기 좋을 때가 따로 떨어져 있는데 여자가 홀로 있을 때, 그 여자를 그렇게 유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마귀의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약한 자를 공격하지 강한 자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 사람도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아는데 악한 강교한 자 마귀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고 이제 그것을 먹으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게 된다라고 했거든요.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에요. 아주 귀가 쏠깃한 말인데 그러게 했을 때 이 하와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여자는. 예?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위치를 어떻게 정하셨어요? 자기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자기의 머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 능력과 그 모든 것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머리인 아담에게로 가야만 했습니다. 아담, 여보,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게 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그럴듯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걸까? 이렇게 될 때 아담이 아니야, 그걸 먹으면 정령 죽어. 이랬을 거란 말이죠. 응? 근데 하와는 자신의 위치를 벗어났어요. 배필의 위치를 벗어나서 스스로 머리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손과 발이 머리가 된 거예요. 스스로 머리가 돼서 선악과를 이렇게 먹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와의 죄는 바로 뭐냐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거예요. 누구의 말을 더 믿었어요? 뱀의 말을 믿었어요. 이게 이제 근원적인 거죠. 그 두 번째 또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렇게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뭐냐면 하와의 머리가 아담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위치 아담에게로 가서 이 모든 것을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스스로 결정했다는 사실이죠. 자신의 위치 돕는 배필을 떠나서 스스로 이 머리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치기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자는 스스로 자신을 높게,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한 것, 그것도 큰 죄뿐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아담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하와의 죄였어요. 그럼 아담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자의 말을 믿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오늘도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의 말에 약하냐면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아주 가깝고 존경스럽고 아주 사랑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게 이성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건데 우리는 거기에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있거든요. 영적인 위기가 어떤 때냐면 우리가 함께 있지 않고 떨어져 있을 때요. 홀로 있을 때. 무리에서 떨어질 때, 연약한 짐승도 우리가 제가 잠언 성경에 지혜로운 것들에 대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개미의 지혜가 있고 사반의 지혜가 있지요. 바위팀의 집을 짓잖아요. 사반, 바위 너구리는. 또 메뚜기는 참으로 하찮은 것 없는 곤충인데 메뚜기의 지혜는 임금이 없으되 떼를 지어 다닌다는 거예요. 다 일사불란하게 그걸 참조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보일 때 참된 지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연약한 자다. 메뚜기처럼 아주 보잘것없다. 원수 마귀는 더 능력 있고 괴계에 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도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있고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께 피할 뿐만 아니라 성도가 하나가 돼서 메뚜기가 떼를 누르게 될 때 아주 무서운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지혜라니까요. 근데 언제를 사단은 오늘도 노리냐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홀로 떨어져 있을 때, 그럴 때 미혹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축복은 우리가 신앙 고백에는 성령의 교통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성도의 교통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풍성해지고 온전하는 것이라니까요. 흔히 잘못 생각하면 내가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섬기면 되지 그러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이런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도 오늘도 이 땅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고 성도들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의 뿌리가 그리스도께에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항상 몸인 교회에 둬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어나는 여러 가지 뱀, 마귀의 유혹이 계속해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무적행에 갇힌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무적행에 갇히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의 역사가 계속해서 오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택한 자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교한 자는 무엇을 통해서 사람을 도략합니까? 말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마귀가 뱀을 선택한 것도 이 혀가 갈라졌습니다. 이 거짓의 상징이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거짓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성경은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라 그래. 거짓의 아비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성도들과 떨어져서 교제가 끊기고 홀로 있을 때 신앙생활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고 교제가 끊겨질 때 교회와 성도들과 멀어질 때가 신앙의 위기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미혹자에게 이 땅에서 수많은 사단의 일꾼들, 거짓 선지자들 있잖아요. 미혹자에게 빠져서 믿음을 떠나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도 이 땅에서요, 보이스피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역사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보이스피싱에 속아가지고요, 자신의 소중한 모든 자산들 그냥 모아놨고, 그냥 한 푼 두 푼 모았던 것을 하나쯤에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도 얼마나 큰 손해고, 생활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줍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범죄가 보이스피싱이거든요. 말로. 그래서 항상 이 중요한 이 보이스피싱 악한 자들의 괴계는요. 다급하게 아주 이렇게 일어났는데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다른데 이렇게 알아보고 연락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아주 다급하다고 그래요. 계속 해야 된다고. 막 몰아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직업군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잘 쏘는 직업군이 있다고 그러죠. 제가 여기다 써놨네요. 그죠? 선생님들이라고 해요. 선생님들은 학생들하고는 늘 그냥 정년할 때까지 생활했기 때문에 자신이 세상 사람들의 그 모든 것에 되게 익숙치 않아요. 그게 한편으로 장점이기도 하고 또 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 뭘까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퇴직한 후에 퇴직을 말고를 잘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노리는 악한 사기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 선생님들보다 더 잘 썩는 그룹들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여기 또 써놨네요. 목회자들이에요. 저도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잘 썩는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이 있는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모든 사람들을 잘 의심하지 않고 믿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믿어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불신자한테 썩는 것보다 어떤 사람에게 썩냐면 같이 신자인데 신자기 때문에 썩는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일을 들어봤어요. 여기 보니까 만수시장, 인천 만수동 만수시장 쪽이 있거든요. 여기 만수여장 중학교 건너편에 남동동협이 있고 그 안쪽에 이렇게 빌딩 그 위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 개척 여러 해 잘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인 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건물이 매매됐다, 팔렸다는 거예요. 이게 팔려와가지고 계약서를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렇게 권리를 이제 잘 보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와야 된다니까 말이면 빨리 달려갔지. 그래도 그럴 것이 남편 그 집주인 소유주는 남동경찰서 형사고요. 그 부인께서는 그 인천 모모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에요. 이 남편도 아마 집사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아주 호리맞게 달려갔습니다. 계약서를 사러 샀어요. 전 계약서를 달래더니 글쎄 이건 필요가 없는 거니까 찢어버리다는 거예요. 마음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약 한 달 뒤에 어떤 낯선 사람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걸 보더니 내가 이 건물 주인입니다. 경매에서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빨리 2달 안에 퇴거해 주십시오. 이 청천벽력 가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때 이제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까요. 이미 이제 빨리 계약서를 바꿔야 된다고 날짜 이전에 다 이미 가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주인과 세주인이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전세금이 3천만 원이었대요. 1995년, 지금부터 적어도 한 27년 전에. 예? 한번 받지 못하고 전세금 하나도 못 받고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신자였고 남편은 형사고 경찰이잖아요. 도둑을 잡는. 그리고 또 부인은 교회 집사님이에요. 또 열심히 있다고 하는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어리숙한 목사님이죠. 왜냐하면 성도고 집사님이니까 의심치 않고 다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4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대제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무리들이 등을 들고 횃불을 들고 무기를 들고 아주 그냥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찾아 예수님이 그 모든 사정을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 예수님 부르셨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해서 나사렛 예수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시잖아요. 어떻게 돼? 말을 하면 잡혀가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그럼 난 못 봤다. 저기로 갔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성경을 보니까 I am he.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가 나다. 성경을 뒤에 보면요. 그 잡는 무리들이 다 넘어져서 엎드러졌다고 쓰러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과 권세가 있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I am he 한 것은요. 십자가를 오늘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앞장서 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근데 뜬금없이 이 성경 말씀을 하겠습니까? 왜 이래같이 성도며 집사님이고 이런 것들을 다 믿어가지고 교회에 큰 위기 어려움을 가져온 그 어리숙한 그 목사님 누구라는 걸까요? 그게 사실 다른 사람 말이 아니라 I am he 저라는 거예요. 제가 딴 사람 얘기한 거 아니고 제가 직접 경험한 걸 말씀드린 거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뭐를 잊었냐면 이런 거를 잊게 될 때 적어도 이렇게 의논하고 여유를 갖고 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된다고. 그리고 집사님이시니까 남편은 형사고 그 의심하는 건 잘못하지만 분별력이 없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도 벌어지고 오늘도 교회 안에서 황망 슬프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 땅에서 남을 속이는 자는 매우 강교합니다. 영악하고 전략을 아주 세밀하게 다 짠다는 거죠. 남을 이렇게 속여먹기 위해서. 그게 보이피싱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거짓된 말로 속여서 참 피땀 흘려 모은 그런 것들을 다 한순간에 다 탈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 속에 그 가정이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도 큰 어려움을 겪는다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이러는 게 빨리 급히 오라고 위해 주는 것처럼 의논할 시간이든지 여유를 주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을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경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오늘도 하와를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오늘도 대적마귀가 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노력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사단의 일꾼들 거짓 선자를 통하여 삼킬 자를 찾는데 다 이렇게 그냥 새치혀를 가지고 속이는 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호리고 있고 잘못된 길, 이단의 길, 그런 멸망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이게 모든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 세상에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부부가 서로 의논하고 아니면 성도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교제하고 의논해서 치의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들이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잘 이런 것을 의논을 해서 연합을 하게 될 때 악한 자의 모든 괴계를 우리가
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악한 자, 강교한 자, 마귀는 자기의 때가 남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자랄지라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6,000년 전에 마귀를 유혹시켜서 타락시킨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오늘도 악한 마귀 대적은 그의 일꾼들을 통해서 노략질할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마귀는 절대 아담을 공격하지 않아요. 아담은 여자보다 강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절대 유혹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떨어져 있는데 누구를? 약한 자 하와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하와의 실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 자기는 돕는 배필이고 그의 머리가 이제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뱀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보 어떻게 된 걸까? 얘기하면 아담이 딱 그의 지혜로 이거 악한 마귀의 역사다고 물리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위치를 떠나게 될 때 악한 자의 공격에 빌미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모든 말씀을 잘 거울 삼아서 오늘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과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수고하셨습니다.